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부활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을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심령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로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없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이 감격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는 많은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이 혼란을 우리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더욱 더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신방 일정을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 동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동춘교회에서 모입니다. 회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시 소식란을 참조하시고요. 오늘이죠. 우리 혜인 씨가 우리 교회 오셔서 꽤 오래됐어요. 찬양으로 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비춰주셨는데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 모레 출국을 한답니다. 이탈리아가 공부하기가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입학 허가 받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일단 가서 거주지를 만들어 정해놓고 은행 거래를 트고 그리고 나서 입학 청원을 해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되게 복잡한 게 남아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공부 마치고 또 다시 은혜 가운데 기쁘게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젊었을 때 광산에서 광부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광산에 일을 하러 출근을 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 한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물건을 포장했던 소포나 이런 것들을 포장했던 그 천으로 옷감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포장했던 천에 인쇄된 글이 등 쪽에 써 있어요. 뒤에서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우리가 많이 택배나 이런 데서 보면 써 있는 문구죠. 그 동료의 등에 써 있는 글을 보는 순간 고흐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은 인간이로구나. 사람이 부서지기 가장 쉬운 약한 존재다. 말 한마디에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 없는 표정 하나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가만히 보면 사람만큼 힘이 없고 나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이 대자연 속에서 보면 유명한 사상가인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다 그랬습니다.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만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고요. 숨을 잠깐만 안 쉬면 또 죽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는 것이라고 심리학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강아지들이 멀리서부터 누가 사람들이 오거나 다른 개가 오면 막 짖어대지요. 왜 짖어요? 겁나니까 짖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 겁났어. 그런데 겁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 싸나운 거야. 나 힘이 좋아. 싸우면 너 다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미리 겁을 주기 위해서 내가 겁먹었는데. 그래서 정말 무서운 개는 짖지 않고요. 꼬리를 말아내리지도 않고요. 막 짖어대는 개들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꼬리를 말아내리고서 막 짖어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개들은 꼬리를 말아내리지도 않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개가 진짜 무서운 개입니다. 이 녀석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수틀림 와서 그냥 콱 물어버려요. 짖지도 않아요. 으르렁거리지도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부류에 속합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이 자연 속에서 아무런 도구의 도움이 없이 맨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짐승들 보세요. 특히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들, 뭐 새 한 마리나 뭐 토끼라든지 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새끼가 태어나서 사람처럼 옷 만들어 입어요? 도구를 사용합니까? 안 해요.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있는 그대로의 태어난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아니까 약한 티를 안 내요. 그러다 보니 거대한 사회적 악을 발견해도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도 내가 앞장서서 나서서 그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쉬운 예를 들자면 밤에 공원을 지나가다가 으슥하고 컴컴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뻔히 짐작이 되지요? 그럼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우리 지휘자님은 해병대 출신이라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아. 그죠? 해병대 출신이라도요. 한번 멈칫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 현실이 그러니까 캄캄한데 으슥하고 컴컴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뭐 상황은 뻔히 짐작이 되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용감하게 나섰다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도 한 대학생이 지역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부모의 총기를 학교로 가지고 가서 막 쏴댔어요. 무차별 사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약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악에게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거대한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면 사회적인 부조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직접 악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는 덜 보고 이익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침묵함으로써 그 악을 방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텐데 공연히 오지랖 넓게 내가 나섰다가 나만 피해를 보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을 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이 속에서 자꾸 끓어오르는 게 있거든요. 옳지 않은 건데 저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런 문제는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는 문제니까 나는 나서지 않는 게 맞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다. 도움이 되는 거다.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대한 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악은 정말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권력이 행하는 폭력, 억압,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며 백성들의 고혈로 자기들의 배만 불렸던 사두개인이라 불리우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바리새인들,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협력하면서 서민들의 부를 갈취하고 있던 일부 귀족들,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자기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대한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조선의 국권을 일본에 팔아넘기면서 부와 권력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 돈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했고 시대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부정과 불법으로 자기들의 지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집단과 맞선다,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부정과 부패를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부정과 불법, 부패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심리학에서 그런 모습을 인지부조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정이나 불법, 부패, 이건 분명히 악한 것이죠. 악한 세력이죠. 내가 사는 사회와 내 삶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대적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 맞서 싸우려고 생각하면 내가 싸움의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악에 대해서 그 악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맞서서 싸워봐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들은 내가 본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악한 집단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인지부조화를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져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들에게 굴복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이 대부분의 힘없는 사람들,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도 그들에게 굴복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비굴하지 않다, 나는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을 누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예요. 그리고는 이 거대한 악에 대항하는 사람을 오히려 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빌라도를 압박한 군중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악을 거부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악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는 못하겠고, 가만히 있자니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난 비겁한 사람 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악에 대항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 생각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악에게 굴복하고 있는 자신이 비참해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6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기세가 등등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모여라, 행동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고,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나라로 세울 것이다. 기세가 등등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정신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제자들 중 누구 하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갈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장례식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앞장을 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안식일이 지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 중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그렇게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의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거대한 악한 집단이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바리새인들 역시 그대로였고, 로마의 군대, 빌라도, 헤롯 왕 모두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백성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이 옳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길거리에 나서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두려운 줄을 몰랐는데, 왜요? 예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뒤에만 있었으면 됐는데, 두려운 줄 몰랐는데,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루 만에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여전히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겁이 나도 너무 겁이 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난 3년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스스로를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있을 때 거대한 악을 맞서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한 권력이 여전히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본문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한 세력이었는데 그 거대한 악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거대한 악에게 복종하고 살아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하는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악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어떤 아픔을 당할지 모르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그래도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선언이 본문 말씀이에요. 거대한 악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뭔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성령 마음대로 획가닥 바꿔버려서 마치 귀신에 씌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 정신없이 행동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은 제자들이 인지부조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선택한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 버린, 악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버렸던 이 인지부조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거대한 악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닐 것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벌어진 현실만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한 삶은, 선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임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깨달아 알았지만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악은 두려워요. 거대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건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결단했습니다. 선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지금 당장 편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은 영원히 굴종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한 길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거대한 악에게 대항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선한 길로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삶이 악한 세력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에게 대항하는 것이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악에게 굴종하다가 복종하다가 죽었다가 그렇게 부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언제 부활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나 부활을 믿고 사는 부활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부활하면 어떻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은 산헤드린 공회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대표들 70여 명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 그 재판석상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보증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저런 벌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 한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뒤로 숨기에 바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선이 승리한다고 해도 악을 대항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신 후에 제자들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 선을 위해서 악에게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 더 옳은 길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을 사는 것, 악을 대항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비밀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데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도 두려우니까 입 꾹 다물고 모르는 척, 못 본 척 악에게 굴복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든 일들이 예상이 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몇 주 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용기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길로 선택하는 것,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어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선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됨을 믿고 악에 대항하고 악을 거부하며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길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악을 대적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선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악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고 선한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은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의 뒤를 따라서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뒤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결국은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대한 이 악의 세력들,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주님이 먼저 행하셨고 주님이 승리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의 찬송 부르며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찬송 부르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걸음을 걸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원성을 받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걷는 것이, 악을 대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승리의 삶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뒤를 이어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며 승리의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선한 삶이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며 없이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선을 행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